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이 참 귀한데 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니면 그저 수년 함께 살다가 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낸 저와 여러분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족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려진 가족이라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삶을 살아가는데 판이하게 다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졌다는 이 사실을 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3절로 같이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걸 확실하게 믿고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졌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진 모든 사람은 우리 한 지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밖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진 모든 사람들은 그게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그리고 내 부모니라.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이 또 한 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한번 같이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졌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두 가지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못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얻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이것은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종교도 말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자들은 신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와 같이 되는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예수님의 그 신분의 자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시고 모세에게 너를 신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신같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특권을 주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것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내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실 때요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세요. 한 임금이 있었단다. 근데 그 임금이 자식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잔치를 모든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다. 그런데 저들은 각각 자기 할 일이 많아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초대한 사람마저 죽였더라.
그래서 하도 이 임금이 속이 상해 나가서 길거리 사거리에서 누구든지 다 초대해라.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예봇을 입혀주셨어요. 예봇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신분의 자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예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게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그 잔치집에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뿐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으니,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제하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요. 첫 번째 하나는 요한 1서 1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귐, 교제가 있기를 원하노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기 위해서?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은 것은 나와 함께 누리자.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누리자.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와 함께 누리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다. 나와 함께 누리자. 그래서 그 누림이 어디까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함께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고자 원하시는 두 가지 이유. 나와 함께 누리자.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까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할까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할까요?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교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반응하며, 그래서 교제를 계속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2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초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못 들어. 분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소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조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데 그래가지고 간 곳이 신천지를 가고 그리고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 보세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분초마다 들어요. 분초마다 들려요. 그 분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냐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나는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함으로 내가 누림이 있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순간에 저는 민감하게 잘 들려.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서해라.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반응을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반응을 잘 안 해. 여러분, 자존심은요, 똥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지고 살아.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게 되는지 몰라요. 용서해라. 그래서 내가 반응으로 용서해. 그런데 잘 안 되면 내가 반응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용서 잘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용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경험했을 텐데 그렇게 반응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려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내게 누려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해라. 쉽지 않지요. 손잡아줘라. 쉽지 않지요. 그 똥보다 더러운 자존심이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지요. 전도해라. 그럼 전도를 내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캄보디아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께서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운이 남아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여운이 남아있을 것 같아. 한 사람은 여자분이신데요. 인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따라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종주국이 어디냐? 어린 아이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미전도 종주국이야. 나도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실제 맞아. 어린 아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미전도 종주국이야. 그래서 어린 아이의 모든 것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지금 학교에 한 5,000명 정도가 이분의 손 안에서 지금 커가고 있어요. 환경은 열악해요. 매우 힘들어요. 학교를 운영하려면 날마다 돈 걱정 안 되겠어요?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의 얼굴의 모습은 천국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반응할 때 거기서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들 어린아이들은 그를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무슨 사람이 나오자마자 공부 잘했다고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공부 잘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됐는데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몰아넣냐면 선교지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를 라오스로 가게 했습니다. 2006년도에 라오스 갔는데 여러분 라오스를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힘든 곳이에요. 아니 내과 의사가 돼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나에게 인상이 가장 깊게 들어온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 한국에서 병원에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살았으면 저렇게 행복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의사들처럼 진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 왜 그렇게 사람이 냉정한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가 보고 끝난 후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성함이 임누가신데 누가는 나중에 쓴 것 같고 본명이 뭐요? 그랬더니 임호식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막기림 씨그만 그랬어요. 내가 막기림 씨거든. 그래서 내가 곧장 말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조카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갔습니다. 터키 말이요.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난 튀르키예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래. 시간이 흘러서 그가 생각하는 게 거대한 바위, 누구도 깰 수 없는 바위와 같은 것이 느껴지더래. 그런데 그 거대한 바위라도 거기에 작은 구멍들 그리고 금이 간 곳이 있을 거야.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옛날에 보면 바위를 깰 때 그 거대한 바위에
작은 나무 못을 받고 물을 계속 주다 보면 바위가 깨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거대한 바위에 작은 나무 못을 받고 물을 주는 것, 이 물을 주는 것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갈 때는 튀르키예 교회가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72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대하게 우리는 선교지만 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에서 온 성도님 한 분 계셔서 목양실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사실 마음 같으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내려가서 식사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국수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있는데 국수 드시고 꼭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럴게요. 그런데 나는 사실 안 드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행복한 만남 때문에 지하로 내려갔는데 거기 입구에서 식당 입구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국수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국수가 맛있는 거 저 처음 먹어봅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제가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사실은 국수를 만드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어요. 왜? 주일날 와서 그 바쁜 시간에 가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한 달을 당신들이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국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교구가 돌아가면서 식당으로 가서 국수를 만드는데 숫자가 적지 않잖아요. 몇천 명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응하여 그 국수를 그 순종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먹는 이들에게 귀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먹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절대 우리 교인은 아닐 거예요. 딱 먹고 나서 그냥 접시 하나 딱 집어 던지면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나와. 그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면 그 순간에 교제한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먹고 나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럼 식당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나도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저가 복이 되게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요, 교회 돈으로 하지 않아요. 생일 맞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국수 드시라고, 회감 맞은 분들이 장례식 마치고 징갑되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 200여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오늘은 누가 대접하는 거요? 그렇게 써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면요, 이분을 위해서 잠시 국수 한 그릇 놓고 하나님, 오늘은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손대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나눌 수 있는 것이 끝없이 나누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싸말고 왜 임 목사님이 나긋나긋 얘기하시나? 졸려 죽겠는 걸.
한번 소리를 지셔야 내 졸음이 깨는데 오늘은 왜 또 소리를 안 지시나? 그렇게 졸릴 때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시잖아요. 애야, 여기까지 온 것만도 고맙단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눈을 좀 떠서 보면 얼마나 더 좋겠나. 그래서 내가 꼬집어요. 장단지를 꼬집고 두 눈을 뜨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교제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반응하여 교제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제를 하는데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가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세요. 바로 앞에 가면 바로가 이적을 베풀라고 할 것이고 너는 거기서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반응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래서 내가 던져서 뱀이 됐으면 저가 그냥 거기서 고꾸라지고 나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나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쪽 상대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네. 아니 저쪽에서도 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저들도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작.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어요? 삼켰어요. 이 말은 지금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10번째까지 특별하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네가 나와 교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열매가 맺혀질 때 작은 새싹이 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꽃이 펴요. 근데 그 꽃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진 꽃에 조그만하게 열매를 맺혀가기 시작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는 우리가 보아도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교제해서 당장 어떤 일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내가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에게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너는 붙어있단 말이에요. 붙어있단 말이에요. 너는 나와 붙어있는 교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낸 자면 하나님은 마땅히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반응해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너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열매가 온 열방 세계까지 복의 열매를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저와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많은 세계 열방까지 나누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사랑인가.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제하기를 원하여 부르신 아버지, 매 순간 분초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여 교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온 열방까지 보내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